다가올 시대 상황을 봤거든. 그다음 두 번째, 그 시대 상황을 재앙을 맞고 살리려면 자기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걸 요구한 거지. 이스라엘이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제자를 숨겨두셨다가 세웠죠. 다른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다른 생명들은 전부 먹고 사는 데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베델, 여리고, 요단 거기에 다 남았지요. 그렇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먹고 사는 것은 불신자도 먹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굶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옛날에 많이 굶었지만, 그렇죠? 제 친구도 학교는 꼭 밥을 안 먹어요. 그냥 이 친구 왜 밥을 안 먹지? 하고 알아봤더니만 이 친구가 고아라, 과원에서 학교 오는 거예요. 과원에서 밥을 안 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러고는 이제 한번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쌀 한 마를 자전거에 싣고 갖다 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상황입니다 하니까 작지만 가져가라. 자전거 타고 가니까 싣고 가라. 자전거에 실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굶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복지가 워낙 잘 돼서.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먹고 사는데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계속 누리면은 그 언약과 계획이 나의 망대가 됩니다. 그 언약과 계획 가지고 현장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 언약과 계획 잡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약속 없는 자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약속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김없이 드러나는 근본적인 불신은 염려, 불안, 두려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바도 아니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한번 들면 세계는 없어져요. 그분이 귀가 없어서, 아니면 귀머거리라서 못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요, 딱 문제가 어려움 와보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왜? 목사들도 마찬가지. 위기 딱 와보세요.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망대가 안 서서 그래요. 네? 이렇게 심각해요.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일이요. 다시 설명합니다. 망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내가 무너질 때 그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망대라고 합니다.
이 망대를 왜 세워야 됩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놈은 24시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불 켜고 따라다니는 약점만 잡아요. 틈만 노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어디래? 이 마귀라는 놈은요, 인간의 틈을 잘 압니다. 그걸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미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딱 생각이에요. 그 길을 공격한다. 그래서 생각을 보좌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좌화가 안 되어지니까 창세기 3장 6절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에 들으니까 죄는 당연히 따라와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10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지요. 네. 지금도 똑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율법도 동원하고, 윤리도 동원하고, 전통도 동원하고, 자기 지식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응답은 고사하고, 어려움만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너희가 왜 재앙을 당하느냐? 재앙 당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너희 생각의 결과다. 네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보좌화해야 됩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사탄의 올무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를 따라서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욕심만 채우려고 하자. 마귀가 욕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까 견주어버렸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지가 했던 짓을 그대로 인간에게다 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지? 요즘 또 보세요. 명상을 하는데 명상의 결론이 뭡니까? 네 안에 있는 절대자를 일으키는 거야. 이런다니까요. 네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 그걸 일으키셔오는 거야. 너는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막상 명상을 하니까 좋거든. 뭔가가 되는 것 같고 맑아지는 것 같고. 그 이유가 문제예요. 왜요? 집이 비어 있지. 수리됐지. 청소됐지. 누가 와요? 엉뚱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능력 있는 자, 능력자 되기를 원하지요. 그게 이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꼭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능력 있는 자 되기를 원하지 말고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죠? 그게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거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반대로 할 수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불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하다, 바보입니다. 안 똑똑해야 돼요. 자기가 안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야 똑똑한 대상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법의 박사다. 그 사람 어머니 일이 터져도 절대 변호사 안 찾을걸요. 지가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그거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안 바뀌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결론 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기준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일이 딱 벌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내 생각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 내 생각은 누가 만들어 갑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은 첫째, 내 경험한 거. 그렇죠? 그 속에서도 상처,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 그리고 내 성품, 물려받은 성품, 거기다가 움직일 것까지 계획돼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믿을 게 없어요. 내 생각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전부 육신적으로 갑니다. 생각이 전부. 그래서 생각을 보좌화해야 돼요. 자, 욥기서 3장 25절에도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늘 한쪽 기퉁에는, 마음 기퉁에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요?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까 늘 두려움을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틈이 되니까 마귀가 떡다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뭐 마귀가 여러분 꼭 넘기지 마세요. 마귀가 날 공격했다 하면 날 속이 어렵게 만든다. 괜찮아요. 깨닫기만 바르게 깨달아. 못 깨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렇죠? 대단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 다시 얘기합니다. 왜 고통이 오느냐?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누려야 됩니다. 오직을 누리면 보좌가 됩니다. 아멘. 왜냐? 믿음이 망대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언약 중에 언약이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고백하고 삶에 적용하고. 아멘. 그게 누림입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뇌에 들려져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 주셨지요. 얘들아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야. 너는 이제 뭐라고요?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너는 한쪽 고통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누려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여기 오직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오직.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내게 필요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잡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누리고 있느냐. 누리는 만큼 보좌화 되어지고 보좌화 되어진 만큼 이 언약이 망대가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생각이 보좌화 되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요. 눈이 열린다. 예전에 보던 거하고 사뭇 다르게 보여요. 대표적인 증인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기도하러 자주 다녔는데 안 보였어요. 안전뱅이가 보였지. 안전뱅이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저 사도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동전 한 개씩 던져줬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보좌가 되어지고 나서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안전뱅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단순한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 사람들이 다 알 만큼 확실한 증거. 그렇죠. 그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좌가 되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절대 세 가지가 보입니다. 세 가지의 절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져요. 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보좌에서 그렇죠?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과연 하나님이 주권자신가? 아멘. 이게 보인다. 아멘. 그럼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멘.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좀 뭐 인간적으로 봐서 아버지가 조금만 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이러면 걱정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십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멘.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멘. 모르는 게 없고 없는 게 없고 능력은 무한하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보입니다. 현장이 보여요. 현장을 어떻게 보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마귀가 이 현장에 임금 노릇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고린도서 4장 4절. 마귀가 이 현장에서 신 노릇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네?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사야서 43년 8절 그래서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물려서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첫째, 주권 대신 하늘이 보여졌어요. 두 번째, 현장에 임금노릇 신노릇 하는 그 사단 마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봤어. 현장에 마귀가 이 고통받는 사람이 보였어. 그럼 세 번째,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이 이 나라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너희에게 부탁. 이야, 여러분들은 나라를 맡은 자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누가 감히 이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의도로 쓰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실이다. 야, 그렇구나.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저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들, 저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살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정인으로 이 현장에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져요. 눈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면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조금만 뭐 사소한 일에도 삐지고 조금만 뭐 해도 막 위험되가 막 눈덩이처럼도 풀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네? 상 주어지는 상황 보고 막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대체를 대체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고 말씀처럼 베드로가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가 지금 배가 지금 침몰 위기 상태예요. 그럼 바울이 저 선주나 선장처럼 선원들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막 짐도 갖다 갇혀버리고 막 그래야 됩니까? 그럼 불신자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그 열악골라 강풍을 왜 허락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배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지. 하나님의 계획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와서 바울아 두려워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있어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믿음 거의 없어요. 문제가 머리 막았어요. 뭐 밀이 터져버렸어요. 머리가 어디로 갑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누구 찾아가지? 어떤 방법을 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이러고 있다. 근데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위기가 크면 클수록, 거기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진짜
진짜 위기 속에 진짜 응답이 들어있어요. 진짜.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거기에는 한 시대를 바꿀 거 없다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역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편을 가다. 문제 그것만 보지만 그 반대편을 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는 계획 이유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냥 시시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들. 아멘. 와. 그리고 화목하는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 아멘. 이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했다니까.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 내게 부탁합니까? 그거 보세요. 그게 우리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는 뭐라고요?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뭐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시구나. 현장은 마귀가 이렇게 임금 노릇 노릇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군.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그렇죠? 그게 딱 보여질 때에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보인다. 그걸 누가 봤어요? 엘리사가. 엘리사가 본 거예요. 네? 지금 선생님 엘리야가 가고 나면은 재앙이 확 오는데 지금 재앙이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다가오는 그 미래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절대 필요한 게 뭐냐. 다른 생각으로는 전부 먹고 사는데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나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그 성령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없어도 됩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 어떤 상황이 와도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유를 찾으세요. 문제가 다 괜찮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요? 주권자요. 근데 뭘 걱정합니까? 주권자의 부름을 받았지. 언약까지 가졌지. 하나님 계획 붙잡고 있지. 기도할 수 있지. 뭘 걱정합니까? 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뭡니까? 38절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야 돼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처럼 당신에게 하는 성령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내게 필요하다는 그러면 또 이렇게 성령 충만 그래도 물론 신비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게 필요 없다.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내 계획이 필요 없고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여 나에게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 계획 필요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의미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꼭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아침, 낮, 저녁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를 해보세요. 시간 안 정해도 돼요. 막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 우리 호봉이 생각날 때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 성령 충만 해주세요. 아멘. 정인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하라고. 아멘? 오케이.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도 끝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절에 더 질문하는 걸 습관화들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요. 근데 늘 질문하는 게 습관이 되면 24시 기도가 돼요. 네. 자, 근데요. 이때부터 생각이 보좌화되어 가지고 막내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가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한나의 고백이지요. 그렇죠? 아니 무자들 나에게는 7 아들을 주셨어.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나 기도가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꾸 내 끈을 자꾸 고집하면 하나님이 속 터져합니다. 하나님 속 터지게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와 같은 날이 없었다. 뭔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요. 아무리 연합군과 전쟁이 벌어졌어. 그때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태양, 달 멈추라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없었다고. 처음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0은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보좌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그저 우리 검투 선수 김태식이라고 있었죠. 세계 챔피언급이었죠.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경기가 벌어졌어요. 일본 사람하고 붙었어요. 챔피언을 이제 지키느냐, 타이틀을 지키느냐, 넘겨주느냐, 그 싸움이었어요. 이야, 저도 거기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입장권이 7,000원 했어요. 엄청 적고요. 거기서도 뭐 세계적인 게임입니다. 이야, 김태식 선수가 한 대 맞으니까요. 조용하게 한 7,000명 되는 이 관중이 너무 좋고요. 한 대 맞으니까. 근데요, 김태식 선수가 일본 선수 한 대 때리니까 막, 와! 그러면서, 아이고, 앉아있던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실내 체육관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기가 뭉뭉뭉하죠. 그거하고 비교하면 돼요. 우리 호봉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는 거야. 네?
그걸 우리가 상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 너무 감사하고 내게 맡기신 이 복음 증거하는 정인이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지요. 다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여기 이제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하치 응답 축복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보좌화 시켜서 언약 따라 길이 따라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하는 거 통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죽하면 좀 꾸중하는 그런 글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맞는 말 같지만 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알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렵다. 하나님 모릅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앞입니다. 검정색 표시 약 찾으세요. 히브리스 뒤에 야고보서입니다. 자,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뭔일 벌어졌다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아멘? 거기 진짜 믿어지면 감사 나오잖아요. 그런 참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생각을 보자고 하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생각이 보좌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나의 마음대로 내 안에 우뚝 서는 은혜를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